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5장 7절로 21절까지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5장 7절로 21절까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짬갑을 인사하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첫 목회 사역을 나왔을 때요, 전도사죠. 목회 사역에 대한 열정이 있고 성경을 깊이 알자라고 하는 사모함 때문에 주변 그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팀을 만들었어요. 바이블 스터디 그룹. 대부분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전사님들 중심이었고 목사님들이 한두 분 끼었고, 그래서 큰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월요일날 새벽 6시부터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좋은 일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10명 정도 차를 마시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 성경 공부를 누가 인도할 거냐,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대안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 공부한다 라고 하는 것만 좋아가지고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 준비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를 꺼냈어요. 율법, 뭐 다시 말하자면 십계명, 이거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지켜야지. 근데 또 어떤 누구가 말했어요. 그 율법을 지킨다라고 한다면 그 율법주의자라 그러는데, 율법주의자에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라 그랬는데 우리 율법주의자 되는 거 아니야? 또 그게 그런가? 율법주의자에 대한 개념이 안 잡힌 거죠. 그 율법 지키지 말아야 돼?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도둑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아닌데 그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 이런 것들을 갖고 참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TV에 뭐 설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라디오에서 이렇게 들어보고 어떤 책을 보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한 거 한 토막씩 들어보면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뭐 지키면 또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뭐 또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참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마침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5장의 이 부분은 신명기 가운데서 모세가 고별 설교 가운데 두 편 가운데 두 번째 설교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마침 내용도 십계명이 나오고, 그래서 성모님들 가운데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답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설교긴 설교지만 설교라기보다도 하나의 강의 이런 식으로다가 아주 명쾌하게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이렇게 듣고 못 알아듣는다, 헤맨다, 인간이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봐도 너무 속 시원하니까 잘 들으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거구나, 이 틀을 딱 잡아 놓으셔야 돼요. 자, 이런 설교를 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자,
제가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율법이라는 게 뭐냐?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말 그대로 이러한 개념부터 정확하게 잡으세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도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사람이 서로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합의를 봐서 만들어 놓은 규례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고 그 산하에 민법, 상법, 형법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걸 갖다 지켜야 되겠죠. 동작구에도 동작구에 규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출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산 가정에 우리가 한 가구당 20만 원씩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압구정동 가면 그 구는 또 달라요. 강남구는 거기는 100만 원씩 줘요. 그러니까 이게 구가 다르면 이 규례가 다른 거예요. 그 구민들끼리 합의를 본 규례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 율법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 수준에서 만드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모법이 뭐냐?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기본적인 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성문화가 된 것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부분, 이 십계명을 사적을 달아가지고 해석을 달고 부연 설명하는 거 있죠? 우상 섬기지 마라. 그게 뭔데? 우상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뭐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라. 지키는 게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지키는 거야. 이러한 장로들이라고 그러죠. 그 공동체에 그 나이 드신 분들, 그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부연 설명해서 덩어리가 커진 게 뭐냐? 구약 성경. 역사 속에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덧붙인 게 뭐냐? 신약 성경. 이것도 율법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덧붙이면 이것이 뭐예요? 완전해지는 율법이에요. 자, 구약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약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더 세분화시키면 선악과 규정 율법, 십계명 율법, 십계명을 확대한 거 구약, 구약에 덧붙여진 거 신약.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띄워놓은 성령께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감동 주시는 거 있죠. 이것도 율법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이니까. 자,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고, 그러면 이 원고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책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런 것들을 이런 거는 제가 반복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오늘이니까 잘 정리해 두세요.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99%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1% 정도, 정확한 건 아니라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극히 일부는 마귀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죠? 선악과 먹어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같아져. 먹어도 돼. 이런 마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99%밖에 안 돼요. 그러면 99% 되는 말씀 가운데서 이게 다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만큼 가운데서 99% 중에서도 또 99%는 율법입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성경 보면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난주 말씀도 뭐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율법.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 되어라. 율법. 다 99%가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사나요? 못 살잖아요. 못 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죄라 그러죠. 죄를 지은 대가는 뭐예요? 죽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럼 죽어야죠 뭐. 근데 우리가 살자고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살려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 이걸 믿냐? 이걸 믿으면 너는 죄에 대해서 자유한 자가 되는 거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1%야. 그 1%가 99%라고 하는 율법에 대해서 죄인 된 자에게 이 한마디의 말씀이 복음으로 얹어지니까 이 전체가 다 뭐냐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화가.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99%에 해당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 중에서도 또 99%가 율법인데 암만 들여다봐도 우리는 낙제생.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네가 미흡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해 놓으셨어 라고 하는 복음을 딱 들이대니까 전체가 다 복음, 생명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더라 그러한 얘기죠.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들을 용서했어. 이건 한마디예요. 1%밖에 안 돼. 그런데 99% 가운데서도 또 99% 율법을 갖다 대고 앞만 쳐다봐도 나는 이거에 낙제생이야. 너 용서했어. 난 이거에 걸렸어. 그것도 용서했어. 이거에 걸렸어. 그것도 용서했어. 용서했다는 그 말 한마디가 99%를 덮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99%에 해당되는 이 모든 말씀이 다 복음화가 되더라 그러한 얘기죠. 자, 복음과 율법 대충 구별되셨죠.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세팅이 되면서 오늘 십계명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계명 이거를 율법과 동일시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이미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오늘 나온 내용이 십계명이니까 이 십계명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을 풀어드리는 것보다도 푸는 건 나중에 간략하게 또 다음에 기회가 마련되면 자세히 풀어드리고 오늘은 그 십계명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원리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 뭐 전도사끼리 앉아가지고도 십계명을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지켜야 돼? 지킬 수 있어? 못 지켜? 어떻게 되는 거야? 지키면 율법주의자라 그러고.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 이걸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는 아주 귀한 영감을 주셨어요. 성도들의 고민을 알고 4가지 질문, 이건 제가 만든 질문이에요. 질문을 정확하게 하고 정확한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할 줄 알면 됩니다. 그건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먼저 십계명 이게 뭔지를 알았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왜 그렇죠? 뭐 어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얼마나 좋아요? 뭐 가타부타 말할 거 없어요. 계명이 뭐냐? 로마서 7장 11절 뭐라고 나왔습니까?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당연히 지켜야죠. 도둑질하지 마. 도둑질하지 말아야죠. 부모에게 공경해. 부모에게 공경해야죠. 왜? 세상 사람들도 말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 된다. 왜? 좋은 법이니까.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란 얘기지. 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성경에도 나와요. 이거 읽어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점점점 뒤에 나오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었다. 뭐 그거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무슨 얘기냐? 율법은 이거 하지 마, 왜? 이거 하지 마, 나쁜 거니까. 이거는 해,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 하지 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더라 그런 얘기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실례를 든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시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야, 기도 좀 해라. 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살 한반탕이라 그랬든가 아니면 뭐 돌 이렇게 던질, 그러니까 돌을 던져서 떨어질 만한 거리 가서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와 보니까 얘들은 자고 있어. 기도해 깨웠습니다. 꼭 우리 같아. 새벽 기도 나와 와서 자고 나와 그러면 또 앉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러고 와서 또 기도하고 오셔보니까 또 자고 있어. 깨웠어. 기도 좀 해.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셨어. 또 오셨어. 또 자고 있어. 예수님이 포기를 했어. 사실은 뭐 포기한 건 맞긴 맞는데 이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죠. 다 하시는 말씀 뭐죠? 너희가 마음엔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으니까 오늘 다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더라 그런 얘기죠. 왜?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두 개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율법 십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켜야 된다. 두 번째, 지킬 수 있냐 없냐? 지킬 수 없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정확하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보세요. 여러분 이 고민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소크라테스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공자, 맹자, 석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훌륭하신 분들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좋으신 말씀을 해주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 만난다 말로만 해주시고 났으면 우리가 그 교훈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되는 건데 왜 죽으셨냐 그 얘기예요. 그 죽어놓고도 또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 왜 이렇게 부담을 주냐 그 얘기야. 나를 위해서 죽어놨다 그러니 이게 부담될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참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신사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시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만 죽어놓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한 얘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말씀인데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어. 못 지킨 걸 뭐라 그러느냐? 죄라 그래요. 죄의 정확한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이걸 죄라 그래요.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지만 사실은 그건 죄라기보다도 악이지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런 악을 우리가 현상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적인 본질적인 의미의 죄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그러면 이걸 죄라 그러는데 말씀에서 떨어졌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없으니까 하나님은 영생이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건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이 깔까닥 죽는 거 이것도 사망이지만 사망 안에는 뭐 가난, 질병, 실패, 저주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책가방 안에 책, 뭐 필통, 도시락 다 있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 질병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왜 왔나? 사실 가난, 질병, 실패 이런 것들과 막 우리가 맞붙어서 싸우다 보니까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이 왜 발생돼야 되는가? 이유를 알면 우리도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치료해야 될 대가가 뭐냐? 사망이다. 사망을 갖다 강론적으로 얘기하면 가난, 실패, 저주 뭐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냐? 왜? 하나님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떨어진 말씀에서 떨어진 이 상태, 그 죄에 있는 죄 상태에 있는 이 대가 치를 게 뭐냐? 죄의 상태 사망이다.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거다. 괜히 죽은 게 아니다. 좋은 말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뭐 세상에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예수를 네가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 네 사건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은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몰라요. 낱말 뜻은 알아듣는데 실제로 이게 어떤 개념인지를 몰라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백금이야. 백금인데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누가 마음에 드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는 사람은 이만수 선생님 줄라 줄게.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수고했어. 찬양단도 하고 그래서 준다. 백금인데 줄게. 그러니까 내 건데 줄게. 이 얘기를, 이 말을 이만성 원사님이 믿으니까 받겠습니다 하고 손을 내밀 거 아니겠어요? 왜 내밀겠어요? 주신다고 했으니까는 주시겠지. 믿으니까 손 내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 내게 내가 줬어요. 그래 누구께 됐어요? 이만성 원사님께 된 거. 믿음이란 뭐냐 하면 상대가 해놓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는 중간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현상이에요. 이게 그거구나. 내가 주님 믿습니다 할 때 이게 뭐냐면 주님이 치루어 놓으신 이 모든 대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사건, 그것이 나의 사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리셨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러면 그걸 내가 믿는다 그럴 때 뭐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가 언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죽음 안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죽었다. 뭐 네가 죄라고 규정하는 율법에 대해서 너는 율법을 어긴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치루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질문, 율법 10계명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두 번째,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으면 돼. 그러면 어떻게, 네 번째 질문이 뭐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는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조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까요? 이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율법을 딱 보니까 내가 기준 미달이야. 나 죄를 졌네? 그래, 너 죄를 졌지. 죄를 졌으니까 너 죽어야지. 네. 어떻게 죽을래? 사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합법적 권세를 갖고 있는 게 누구냐? 마귀.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이게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 2장 14절인가 거기 나와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사망 안에는 가난, 질병, 실패, 저주, 뭐 대단히 그룹적으로 말할 때는 뭐 가뭄, 기근, 홍수, 전쟁, 전염병 많죠. 이런 사망의 요소들인데 이걸 골라 잡아서 휘두를 수 있는 권세자가 누구냐? 마귀. 그런데 딱 보니까 다 죄인들이야. 쟤한테 무슨 화살을 쏠까? 상처받겠다. 쟤한테 무슨 화살을 쏠까? 에이, 가난이란 걸 주자. 가난을 딱 쏴버리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말씀에서 떨어진 쟤한테는 어떤 화살을 쏠까? 질병. 그러니까 질병을 싹 써버리는 거예요. 질병 중에서도 어떤 거? 암. 어떤 암? 간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육적 감각과 현상으로 느끼는 게 우리가 질병, 가난,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실패, 저주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 무슨 일이냐? 결국은 율법을 딱 갖다 대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너 죄인이면 죽어야지, 이런 저주 받아야지.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에게 율법이 왔어요.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는 내가 못한 거야. 여기에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다 기준 미달이야. 그럼 난 어떻게 돼? 나는 죽어야지. 그게 뭐야? 사망이야. 사망은 어떤 사망? 에이, 가난. 그래가지고 마귀가 가난을 갖다가 나한테 확 쏠라 그러다가, 그런데 나는 이미 내 안에 율법의 요구, 즉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면 가난해져야지, 병에 걸려야지, 실패해야지, 이러한 모든 사망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나에게 너 죄니까 이런 사망을 받아. 그게 딱 사망의 화살을 날리려고 할 때 내가 죄는 지었지만 내 안에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대가를 치르신 가난이라고 한다면 예수가 벌거벗기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난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율법이 나에게 가난을 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얘기예요. 판사가 또 도둑질했지. 네, 징역 3년 살고 나왔어. 나와서 걸어다니는데 또 경찰이 잡아다가 너 3년 전에 너 도둑질했지, 일로 와, 또 들어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대가를 치르고 나오면 자유한 몸이 돼가지고 다니는 게 자유 아닙니까? 다니는 게. 이해되시죠?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자유한 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어낸 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룰 수는 없지. 내가 이루려면 난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그런데 살자고 하는 거니까 내가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율법 때문에 죄의 대가를 받으셔서 죽으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냈으니까 그분 때문에 나는 율법의 요구가 내게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까 그 얘기예요. 로마서 8장 2절 있다가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점점점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나님은 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얘들은 육신이 약해서 율법을 못 지키는구나. 다 죽어야 되지. 그런데 내가 얘들을 살리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하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죄를 예수님에게 싹 옮긴 다음에 예수는 죄의 삭슬 받아야 되니까 죽어야 되겠어. 그래서 그때 로마식의 사형틀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으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룬 네가 거룩한 영으로 믿는 자들 속에 들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영접한 자들 쪽에 그 영이 들어와 있으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분을 모시고 있는 나는 뭐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은 예수에게 죄를 정하사, 예수는 죄가 있어. 왜? 넘어왔으니까. 그래서 그 육신을 죽게 해서 그 예수의 영을 따라서 예수의 영을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 얘기예요. 어디 나와요? 로마서 8장 4절.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성경 9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게 뭐예요? 내가 한번 지켜보려고 막 하는 이러한 노력이 아니라 그 영을 따라. 그 영이 뭐예요? 성령. 성령이 어떤 영이에요? 우리의 죄를 жил머지고 죽으셨다가 대가를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우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 예수의 영을 따라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에게는 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 그래서 예수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그 얘기.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자, 네 가지 질문을 일단 다시 정리하고 부연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이 한번 깔끔하게 대답해 주세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오케이. 잠에서 덜 깨신 분이 있어요. 두 번째,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잘 알아요.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 나에게 자꾸 따지거든. 율법 앞에서 우리 당당하게 되는 거. 다 치루었어. 대가 치루었어. 누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믿음의 식구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좀 얘기할 때 깔끔하게 얘기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십계명을 왜 주셨어?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원리적으로 설명을 하려니까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갖고 설명을 했지, 결과론적으로 알고 보니까, 왜?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미래의 사건도 다 아실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다 아실 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율법을 왜 주신 거야? 이거 주면은 얘들이 못 지킬 거 뻔히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을,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 뭐냐?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 법이 없으면 죄도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남의 물건을 훔치고도 이게 도둑질인 걸 몰라요. 그러나 남의 소유를 탈취하는 자는 범법자다. 어떤 죄명이 도둑질이야. 그 법이 있으니까 물건을 훔치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자각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이 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어디에 나와요? 로마서 3장 20절. 거기 보시면 우리가 율법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 왜? 율법 지켜가지고 의롭게 될 사람이 없어. 그 율법을 왜 주셨는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죄를 깨달으면 나 죄인이네, 죽어야 돼. 죽어야지.
사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살려면 예수 믿어. 그래서 율법을 왜 주셨냐? 너희들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살려면 예수에게로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다 손가락 표시 거기 나왔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 갈라디아 3장 24절.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랜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목적은 이거예요. 우리를 예수께로 이끄는 길잡이, 가이드야.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 잘못한 거 없어. 이것도 죄야?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는 데까지 끌고 가는 초등학교 교사, 길 안내자, 명패지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구나. 예수께로 가면 가려면 우리가 죄인인 걸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니까. 죄인인 걸 알자. 자, 여기까지는 다 끝났고. 두 번째 손가락 표시. 그러면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이런 걸 이해 못하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율법의 모든 대가를 치르신 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죄 사해진 겁니까? 그렇죠. 천국 갑니까? 그렇죠. 사람 죽여도 가요? 그렇죠. 그럼 멋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건 생각해 봐야 돼. 멋대로 살아도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멋대로 살아도 멋대로 살면 어떻게 되죠? 먼저 일단 미련한 인생이에요. 자, 제가 지면 관계상 거기는 이제 장절만 써놨습니다만 집에 가서 한번 내용을 읽어보세요. 잠언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여자가 요염하게 화장을 했어. 그리고 길 모퉁이 섰다가 지나가는 총각을 꼬이는 거야. 뭐라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렸거든.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죄가 해결돼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다 그 얘기예요. 딱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화목제 드렸는데 그걸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안 꾸짖으실 거야. 우리 남편이 장사를 나가서 한 달 만에 돌아올 건데 이제 한 달 동안 집이 비었거든. 우리 집에 애굽에서 수입해온 화문료가 있어. 향료도 있어. 그래서 나밖에 없으니까 들어가서 우리가 날이 새도록 사랑을 즐기자. 그래서 남자가 끌려갔어. 그 끌려가는 남자를 보고 뭐라는 거야? 뭐 이렇게 쇠사슬에 끌려가는 무슨 소가 푸죽간으로 끌려가는 거 같고 뭐 어떻게 뭐 필경 화살에 그의 뭐 심장을 갖다가 찌르리니 뭐 어떻게 죽으려 이 얘기야. 바로는 안 죽어. 바로는 안 죽어. 자, 이 얘기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심지어 누구? 자기 엄마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러한 자를 어떻게 너희가 출교시키지 않았냐? 내가 이러한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은 천국 가요? 그러나 이거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봐보세요. 아까 율법을 닦아다 대고 율법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율법대로 살고 싶지. 그런데 봐보세요. 쉽게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새벽기도 나오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죠. 새벽기도 나오나요? 근데 이 가운데 여러분 나 새벽기도 안 나가기로 작정하시는 손 들어보세요. 그건 나하고 관계가 없어. 난 안 나가야 되겠어. 일을 꽉 문 사람이 다 새벽기도 나오기 쉽죠. 문제는 뭐냐면 피곤한 거야. 또 나오고 싶은 정도에 따라서는 진짜 나가야지 마음 먹고 자명종을 4시 반에 맞춰놨어. 때랭때랭 울려도 그거 끄고 또 자는데 뭐. 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 아니야 이게 안 열려. 근데 가만히 봐보세요. 새벽기도 꼭 나가야 돼. 주일만 나가면 되지. 난 새벽기도 안 나가기로 했어. 이렇게 마음 먹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 가운데는 나가야지 마음 먹고도 못 나오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예요.
그러면 새벽기도 안 나오기로 마음 먹고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새벽기도와는 관계가 없잖아. 그러나 나가야지 마음 먹고 못 나온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 먹고 있는 사람은 언젠간 새벽기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쉽게 이해하라고 내가 예를 들어 드리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야 구원받았다며? 받았어. 내 안에 죄를 사해 주신 분이 있다며? 있어. 그럼 까짓거 뒤에 줘도 괜찮겠네? 고스도 치고 내일은 막걸리 마시고 내일은 노름하고 내일은 아편 맞고 내일은 뭐가 내일은 신나 맞고 뽕뽕. 그래도 해결됐어. 그 말씀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주여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보니까 말씀대로 못 살아. 주님 그래서 저는 살 겁니다. 그러다가 또 넘어져. 그래도 못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래 쟤는 언젠가는 말씀대로 살겠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한번 살고 싶다라고는 말씀대로 살아봐라 라고 해서 기다려주는 거야. 그런데 말씀이 뭐고 없고 구원받아서 받았기 때문에 죄에 걸 것도 없네. 아직은 마시고 때리고 치우고 뭐 하면은 말씀과 관계없으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으니까 그런 인생 길게 살게 해줘야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 이것을 지금 읽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육신은 멸해버린다.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버전으로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 무식한 얘기지만 지명에 못 죽어요. 구원받아 놓고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가요. 과연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천국 가야 되겠냐? 이거를 좀 신사적으로 멋있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프로 공력을 쌓는데 불을 통과하는데 금은 보석은 나무, 불을 통과해. 다 그대로 있어.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불을 통과하니까 다 타고 없어졌어. 아무것도 없어. 뭐 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 괜히 폼잡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저가 불에 타고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은 해를 받으리니, 그 해가 지옥 가는 게 아니죠. 어떤 해예요?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 몸은 구원을 받되 어떻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말씀과 관계없이 이 땅에서 사는 문제에 몰두해가지고, 근데 그 여러분 가난 해결해야 되죠. 질병 해결해야 되죠. 해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자. 왜?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사망 보따리안에 이거 있는 거 아니야. 영적인 조건을 먼저 하셔야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멋대로 살아도 되느냐? 일단 미련한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고 동그라미에 보시면 뭐예요? 천국은 가요. 그러나 어떤 몸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손가락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5가지를 정리해놨죠. 잘 보세요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율법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뭐예요? 목적지인 것을 알아라. 뭐냐? 여기 보세요. 속 시원하게 여러분 정리하세요. 다른 그리스도인들하고 대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이 율법이 99%가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목적,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 그럼 뭐야? 도둑질하지 마.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예. 부모에게 공경해. 부모에게 막 효도하는 거예요. 예. 우상 섬기지 마. 우상 안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표야. 자, 이걸 기억하세요. 두 번째. 그런데 목적지를 향해서, 즉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달려. 저를 보세요. 아주 그냥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줄게. 말씀이 있어. 막 달려가. 넘어지면 일어나서 또 가. 넘어진 거에 매이지 말고 털어버리고 또 가. 하다 또 넘어져. 그러면 또 털어버리고 또 가. 가는 건 좋은데, 자, 넘어지면 넘어진 거에 대해서 상은 없어.
그러나 지옥은 안 가. 명쾌합니까? 그 넘어진 자리에 뭐가 있어? 보니까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 거야. 네가 넘어졌다, 말씀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안 가게 하려고 대가를 치르신 십자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막 살아가는 거는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달려가는 만큼 상이 있는 거예요. 넘어졌어. 넘어진 거에 대해서 벌은 없어. 쉽게 얘기해. 도로교통법, 이거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우리가 정해놓은 지역 율법이야. 딱 파란불이 들어왔어. 찌 가다가 빨간불이 들어왔어. 딱 서. 근데 너무 급해가지고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인데 차가 그냥 씩 갔어. 그러면 도로경찰이 불러가지고 당신 신호 위반이니까 스티커 3만 원 딱 나오잖아. 이게 뭐 페널티, 이게 율법이야. 그런데 여러분, 내가 파란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섰는데 경찰이 불러가지고 신호 잘 지켰으니까 상 줄게, 돈 받아보신 적 있어요? 없죠. 잘해봤자 본전이 뭐야? 율법. 이해되시죠? 못하면 바로 페널티가 들어가. 근데 복음은 뭐냐? 내가 빨간불인데 갔어, 신호 어겼어, 경찰이 불러, 스티커 3만 원짜리. 문제는 뭐야? 돈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당신 내가 법을 어길 수 없으니까 내가 당신 돈이 없는 거 돈을 갖다 3만 원을 줄게. 율법이 딱 법으로 죄로 정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 이게 복음이야. 내가 가다가 넘어졌는데 넘어진 그 자리에 뭐가 있어? 십자가가 있어. 이걸 기억해. 자, 세 번째, 넘어진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하라. 그 네 번째 뭐야? 달려가면 달려가는 만큼 뭐가 있다? 상이 있음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아침에서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 보면 재미있어. 내가 일단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야. 구원받아서 그냥 어디를 향해서 가라. 막 가는데 가다가 넘어졌어. 넘어진 그 자리에는 십자가가 있어. 일어나서 또 가 매이지 말고 아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넘어져. 일어나서 또 넘어져. 항상 누워서 살아. 간 것도 없어. 받을 상도 없는 거야. 그 얘기. 성경은 다 이렇게 통하게 돼 있는 거야. 예. 어떤 사람은 한 번 넘어지고 왔어. 대단한 거죠. 어떤 사람은 안 넘어졌어. 그러면 뭐 금상첨화죠. 왜 그러느냐? 바울이 당대의 최고의 지식가였어요. 그리고 최고는 아니라 할지라도 대단한 재산가였어요. 그리고 최고는 아니었지만 수준급의 권력가였어요. 산헤드린 공회원. 그리고 돈을 주고도 그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살 만큼의 부유한 윤택한 가정, 가말리엘의 문화생, 지식적으로 권력적으로 물질적으로 모자랄 게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인생을 걸어버렸어요. 이 세계를 알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가 한 간증이 있잖아요. 내 즐기한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돈 벌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버느냐가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바울이 배설물로 버린 거를 다시 혈안이 돼가지고 그거 잡으려고. 예수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칭찬도 없고 성도도 없어. 배설물을 잡을 수만 있다면 그 다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고에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고에 전환이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시간은 흘러가요. 시간이 흘러가면 어차피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차피 돌려줘야 돼요. 누가 저기 잠깐 물어보대요. 목사님, 자살한 사람 지옥 가야 아니면 천국 가야? 보세요. 좀 우리가 큰 틀로 눈 좀 크게 뜨고 말씀 좀 보자.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아담을 흙이라 그랬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이 육체는 어차피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려보내는데 흙으로 돌아가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야. 질병으로 죽든 가난해서 죽든 사업 실패해서 홧김에 자살을 했든 교통사고로 죽었든 자연재해로 죽었든 물에 빠져 죽었든
전쟁에 총을 맞아 죽었든, 이랬든 저랬든, 아니면은 보약 먹고 살다가 120에 죽었든, 흙으로 돌아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야. 이런 원리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가라지 붙잡고 춤을 추는 거예요. 뭐 이러면 지옥 가고 이러면 못 가고 뭐 그거 일치한 말 하지도 마세요. 웬만하면 또 이단 얘기들 하지 마세요. 이단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무슨 뭐 저기 저 어디 뭐 저기 뭐 대순진리회나 뭐도 이런 데 있는 뭐 그거 누구 어디 신천지 뭐 이런 애들 몇몇 빼놓고는 이단 별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고 이단이에요. 우리가 좀 스케일 좀 크게 갖고 원론적인 게 정리가 되면 우리가 말을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십자가 원리에 대해서도 여러분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남에게도 똑같이 적용시켜 주셔야 돼. 뭐냐? 막 달려가다가 넘어졌어. 아이고 감사 땡큐 십자가. 막 달려가다가 넘어졌어. 어이구 할렐루야. 오 마이 갓 땡큐 십자가. 괜찮아. 10번 넘어지면 어떻고 넘어지는 얘기가 아니야. 넘어져도 괜찮다 이 얘기한 거지 넘어지라가 아니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럼 넘어져도 괜찮아 이거를 여러분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남에게도 적용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가다 넘어졌어. 오 괜찮아. 남에게 그래 이게 뭐야? 이게 비난하지 않는 거야. 이게 안 되니까 비난하는 거지. 너 왜 넘어졌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런 싸움 하지 말라고. 이거를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나 자녀에게 똑같이 적용을 시키라 그럽니다. 잘한 건 아니지만 괜찮아. 왜? 거기에 십자가가 있잖아. 주님이 그것을 다 치러버리셨는데 오죽하면 성경에 그랬으려고. 야 네가 누군데 남의 종한테 일어서라 앉아라 하는 거야. 그 종은 그 주인이 부리는 건데. 여러분 남의 집에 가가지고 그 집 하인한테 야 물 좀 떠와 이럴 수 있어요? 하인을 부리는 건 그 집주인이에요. 그 사람이 죄 지은 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네가 뭔데? 따지려면 주님이 따지셔야지. 네가 뭔데 따지는 거야? 얼마나 웃겨. 그래서 남을 비난하는 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푼수. 진짜 푼수야. 말할 자격도 없는데 그 말 하는 거야. 뭐냐? 십자가의 영적 원리를 몰라서. 자,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데 한번 보세요. 십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 하나님이 창조자 유일하신 분이야. 나머지 천사 이것도 다 피조된 영이야. 그렇기 때문에 창조자이신 하나님만 섬기란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우상이라는 뭐예요?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마귀가 일하는 도구니까. 세 번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이게 뭐예요? 내 살이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 좀이야. 하나님 내 주인이야. 제가 하나님의 주권 써놨잖아요. 뭐냐?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자기 뜻의 결정대로 결정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살이 사욕 채우기 위해서 이게 꼭 뭐냐? 주술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주술적인 신앙. 이게 뭐냐? 망령되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거예요. 네 번째, 안식일을 지켜 거룩. 이거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도 한번 제가 제대로 이거 한 4주 정도 걸려야 돼요. 이거 4번 정도 설교해야 되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나만 일단 알고 가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니까 안식의 시간들 아니야. 하루.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야? 예수.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는 그 시간을 부리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 안에 있는데 그분 모시고 내가 움직이는 시간이 안식일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식일 지키고 있는 게 안 지키고 있는 거야. 지키고 있는 거야.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다 정리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물리적으로 토요일만 안식일인 줄 알고 참 답답해. 어쩔 수 없어요. 수준대로 노는 거니까 뭐 그저 그러면 그 세계에 갇혀가지고 사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안식의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생명의 계대 전달입니다. 내 부모님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고. 살인하지 말라. 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원래 살인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제가 무식하게 설교를 할게요. 뭐냐? 사람 딱이 때린다. 하나님 딱이 때리는 거예요. 욕한다. 하나님에서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이 눈으로 바라보면 얘기는 달라져.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에요. 대하지 마세요. 만만하게 대하지 마시란 얘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남녀 관계를 다 말하는 게 아니라 말 섞지 말란 얘기. 하나님의 절대 진리와 세상 말과 섞지 마라 그런 얘기. 도둑질하지 말라. 뭐예요? 아셔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만큼 있으면 자족할 줄 알아. 그런데 왜 남의 걸 또 가지고 와? 그 사람은 그만큼 있어야 돼. 너는 이만큼 있어야 돼. 게을러서 가난하니까 할 수 없고. 도둑질하지 마. 왜? 차별 없는 하나님.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왜? 다 들으셔. 사람 귀는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다 들으셔. 네 이웃의 소유인 아내와 집과 종과 짐승을 탐내지 말라. 왜? 탐심 우상 숭배. 이거 제가 그래서 십계명 이것만 가지고도 하면 엄청나게 한 1년 정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매달릴 수는 없고 일단 이 십계명에 대해서 내가 뭐를 설명을 드려야 될까? 제가 이제 그 기초 원리를 갖다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네 가지 질문 손가락 3개 이거 거기에 따라하는 부수적인 설명 깔끔하게 정리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시고 어디 가나 나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한 자. 그렇다고 막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오히려 목숨을 걸 수 있는 소망이 생겼어. 왜? 갔다가 넘어지면 또 가면 되니까. 그러나 일부러는 넘어지가. 제가 옛날에 설교에 일부러 넘어지지 말자 이 설교 한번 기억하세요. 아주 영악한 그리스도인들 일부러 넘어져. 오늘 고스톱 쳐놓고 사함 받았는데 마셔놓고 일부러 넘어지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제명에 못 죽어. 왜? 또 넘어질 거니까. 하나님이 아셔. 데려가시죠. 우리 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양이죠. 우리 메시지 생각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살고 계십니다.